출애굽의 영웅이 되는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의 외경에 따르면은 모세가 120살에 죽었는데 후계자로 물려받을 때에는 아마 한 40살 정도 적은 나이가 아니겠나 이런 척척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얼마냐 하면은 110살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은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모두가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고 너의 기대와 간구가 내가 너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네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뭡니까? 바르게 말씀을 따라 정로를 가라 이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너의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기를 원한다면은 세상 사람들 숫자 따라가지 말고 돈 따라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정로를 걸어가라.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해가지고 너 하나가 10명이 아니고 100명이 아니고 1000명을 쫓아내고 당할 수 있는 이런 힘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니 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네 삶의 자세가 너의 마음의 자세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정로로만 가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조금 다른 말로 해보면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 한 사람이 믿음 생활 잘 되므로 내 주위에 가정이 잘 되고 10사람이 잘 되고 100사람이 잘 되고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1000사람이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우로나 좌로라로 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에 보면은 2번이 나옵니다. 첫 번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되는 23장의 내용은 110살을 살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살고 축복받고 살고 평화롭게 살고 형통하게 살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여호수아가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후계자가 되는 지도자들에게 더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주는 유언 같은 말씀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너희들 어떤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너희들 중심에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고 너는 너 하나를 통해서 1000명을 당해낼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은 나 하나가 잘 되므로 주위 사람들 1000명이 덕을 보고 10,000명이 덕을 보고 1억이 덕을 보고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23장 6절 보세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뭐하지 말라고 하느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리니. 내 힘은 1대1로 상대해도 어렵지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정로를 걸어가고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내 주위 사람들이 1000명이 덕을 보고 1000명이 축복을 받고 10,000명이 잘 살게 되고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미국 교민을 만났습니다. 미국에는 참 놀란 것들이 많지만은 땅도 넓지만은
미국의 영화 그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미국 사람 몇 명이 먹고 살 수 있냐? 1,000만 명 정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워린 버핏이나 빌 게이츠나 그 외에 내노라 하는 그런 재력가들, 연구가들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그 한 사람이 있어도 100만 명, 1,000만 명이 먹고 사니까 1억 인구 될 때 다 공부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몇 명만 잘 키워놓으면 되냐? 10명만 잘 키우면.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1,000명이 복을 받고 1,000명의 어둠의 세력이 떠나듯이. 보세요. 베드로가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는데 갈릴리 호숫가에 한 마리 못 잡습니다. 철야 작업을 했는데 빈 그물 가지고 피레미 한 마리를 못 건졌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지니까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그 베드로 배에 있는 사람들 힘으로는 그물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위에 있는 친구 배들을 이제 오라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 배도 오라고, 장 목사님 배도 오라고. 저는 매일 목사니까 목사만 챙긴데, 그러니까 우리 김 장로님 배도 오시고 고 장로님 배도 오시고, 여러분 누구 필요하면 지휘자님 배도 오시고. 그렇게 불렀더니 주위 사람들이 베드로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 은혜를 받으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배들이 만선의 복을 함께 받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한 주간 말레이시아 비암 평산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차 잠시 다녀왔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그동안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하고 원주민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장판이라든지 교회 건물을 제때제때 수리를 못해서 조금 많이 낡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광고했더니 뜻 있는 분들이 마침 선교비를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장판 대신에 아무리 밟아도 안 떨어질 수 있는 그 다이루로 다 이렇게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게 만들어 주도록 잔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원래 저곳이 우리나라 같으면 군단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게 금능군이나 성주군이나 어성군이나 하는 군단인데 10여 년 전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정도 되면 꼭 하나 교회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3,000만 원을 어느 분이 건축 헌금을 해 주셔가지고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이러니까 냉난방 시설이나 또 이런 보일러 시설 이런 게 필요하니까 몇 억이 들어도 짓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1년 내도록 더우니까 굳이 난방 시설 한다고 보일러 깔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게 있으면 지내기 어렵습니다. 그래 간단한 지붕하고 비만 피할 수 있는 장소만 되면 교회가 되니까 3,000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만 들면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어느 분이 우리 교회 분이 3,000만 원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를 잘 지었는데 지을 때에는 한 교회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10년 동안에 15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많이 생겼습니까? 물었더니 비암 평산교회를 짓고 났는데 몇 개월은 있는 듯 없는 듯 그랬는데 그 교회 앞에 사는 어느 여자분이 별나게 쫓아다니는 분이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산에 갔다가 정갈에 물렸대요. 꼭 정갈에 물리니까 뚱뚱 붓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병원은 멀고 위급하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교회에 데리고 와가지고 눕혀놓고서는 목사님하고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달라붙어서 주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지 않습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 정갈의 독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기도했더니 막 주위 사람들은 피식 웃고 그렇게 나서면 뭐 죽는 사람 어디 있나 그러면서 웃었는데 놀라운 게 뭐냐? 기도하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별난 여자분이 평소는 동네에서 별난 여자라고 욕먹는 여자인데 하나님이 또 희한하게 별난 걸 사용해가지고 온 집에 다니면서 막 전도를 다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희한하신 분이래. 세상의 단점을 좋게 장점으로 만들어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바울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 방향만 싹 바꿔놓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기 때문에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사람이 고칠 수 없으면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이 막 다니면서 전도를 별나게 막 하니까 자는 사람도 깨우고 새벽에도 찾아가고 해가지고 못 살겠다고 나온 사람이 있고 능력도 받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냐? 희한한 게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뭐 귀신 들린 사람도 오고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오는데 그때마다 나으니까 이 소문이 자꾸 퍼져가지고 1시간, 2시간 멀리서 오던 사람들이 꼭 이렇게 이 교회만 멀리서 와야 하겠냐? 우리 교회도 우리 동네에도 교회를 세워달라. 이래가지고 10년 만에 15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목사님들이 다 모이셨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비안평산교회는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는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정로를 가게 되면 반드시 도와준다는 그거를 110살 사는 동안에 그대로 자기가 체험을 했습니다. 이건 틀림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앞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을 받겠나 할 때 다른 말 하지 않고 너희들 어떻게 하든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살아야 한다. 마지막 유언을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주위에 있는 그 목회자들하고 또 현지 목회자들이 이렇게 식사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침 갔더니 그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몇 년 전에 가면은 얼굴이 다 좀 어둡고 살기가 빡빡하고 힘든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 말레이시아 분위기가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 실제로 바뀌었다 그래. 그래 왜 바뀌었냐 했더니 5월 11일 날 말레이시아 총리 선거가 있었답니다. 우리나라 그러면 대통령 선거지요. 그렇게 5월 11일에 있었는데 그동안에 라작이라고 하는 총리분이 2003년도에서 18년 동안 15년을 통치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하는 동안에는 말레이시아 경제가 갑자기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막 참 고통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레이시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남아 지역의 산유국입니다. 기름 생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땅이 얼마나 옥토인지 그 조그만한 뭐 감자, 고구마 하나 심어 놓으면요 머리통만해집니다. 물론 이 조금 거짓말 보탰습니다만, 물론 우리 나이 쪼매난 머리통 이 말입니다. 그렇게 땅도 비옥하고 한데 왜 이렇게 못 사냐? 이유가 뭐냐? 이 라작이라고 하는 총리가 말입니다. 딱 정권을 잡고 난 뒤에 뭐 했냐? 자기 편만 좋게 만드는 치우치는 정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15년 통치하는 가운데에 부정부패가 만연을 하는 겁니다. 자기 측근들이 그렇게 부정부패를 하고 탐욕을 부려도 법원에 가면은 총리하고 정권에서 다 입김을 넣어가지고 무죄 석방시켜버립니다.
이러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한쪽에 치우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바꾸자 해가지고 이번 5월 11일에 총선을 했는데, 그때 당선되신 분이 누구냐면은 마틸의 모하비라고 하는 분이 총리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분이 당선이 됐는데, 원래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15년 전에 말레이시아 총리를 22년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22년을 하는 동안에 이분은 얼마나 정치를 해도 정로를 걷는다는 거죠. 뭐 자기 좋아하는 편은 무죄 석방해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감옥에 쳐넣고, 그리고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편애하고 치우치는 정치를 안 하더라는 것. 딱 정로에 서가지고 저울같이 딱 무게 중심이 바로 딱 해서 불법이면 안 되는 거야. 최첨권이라도 잘라버리는 거야. 아주 정로를 걸어가는데 22년을 했는데, 이 피폐된 우리나라를 다시 재건할 사람이 누구냐 하고 그들이 했을 때 다시 뽑은 사람이 이 마하트라고 하는 모하비라는 이 총리를 뽑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올해 연세가 얼마냐? 93살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93살로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저분이 진짜 놀라서요. 90살. 그래서 인류 역사에 총리를 2번 한 경우, 3번 한 경우는 있지만은 93살에 당선된 분, 저분이 인류 역사 최초 인물이에요. 그럼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하게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냐 물었더니 딱 하나, 저분은 어떤 순간에든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내 편이라고 봐주고 상대 원수 편이라고 저주하고 더 씌우지 않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의 그 22년 동안 하고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비서라든지 최측근들의 일을 들어보면은 저분은 하루 살아가는 삶이 딱 규칙적이고 정해져 있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어나는 시간은 딱 정시에 일어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시 되면 딱 지침한다는, 막 축구한다고 밤새 꼼빡 세우고 지고 나면 괴리받네, 청춘을 돌려달라 이런 소리 안 한다 이 말. 응? 뭐 축구하는 건 축구하는 거고 잘 때는 자는 거죠. 딱 정시. 그리고 모임이 있을 경우에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국가적인 중대사든 개인과의 만남에도 딱 약속 시간이 되면은 정시에 딱 도착해. 절대로 지각하거나 결석하는 법이 없다. 정시에. 그래, 성가대 앞으로 모일 때 어떻게 모여야겠지? 지각하거나 결석하면 안 됩니다. 정시. 지휘자님 제가 잘하죠. 밥 사달라는 말은 아니고, 참 이게 못하는 말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정시.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이분은 식사를 해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자기의 정량만 딱 먹는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맛있는 건 나오면 정량이고 뭐가 없습니다. 모든 음식은 내 입으로 들어오나 해가지고 먹으면서 이거 다 먹으면 탈나는데, 과식하는데 해놓고는 요만큼 오니까 다 토하고 말이죠. 많은 짓입니까? 이분은 그래 일국의 수장이니까 전국에 좋다는 걸 다 대접할 것 아니에요? 딱 정량.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과식하는 일이 없고 과로하는 일이 없고 딱 내 힘과 능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딱 일을 자기에게 맞게 과로하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주위에 있는 최측근들이 볼 때에 이분이 정치를 하거나 돈 문제가 있을 때 불법이나 부종이나 과한 것이 없고, 그렇다고 부족한 것도 없고 항상 가야 할 길을 바로 가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있는 그 삼김씨 가운데 김종필 씨께서는 90몇 살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이분은 정정해요.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하셨던지 보청기도 안 끼시고 치아도 그렇게 뭐 임플란트하고 털리하고 껌도 못 씹고 그렇지도 않고 얼마나 철저한 관리를 하는지. 여러분 93살 먹으면 참 치매 걸리고 그래서 걱정스러운데 저분은 여전히 한다는 것이 뭐냐? 자기 삶에 정로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이걸 뭘 말해주느냐 하면은 우로나 차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이죠. 우리 가운데 돈 좀 벌고 공부 좀 하고 성공 좀 하고 잘났다고 내가 의인인 척하고 잘난 척하면은 주님은 버려버리십니다. 자기가 바벨탑 쌓고 내가 왕이다 달랐다 하면은 느부갓네살 같이 그 말이 입에 떨어지는 순간에 정신 환자 미치도록 만들어 버리. 근데 늘 내 마음속에 저는 주님 앞에서 돈이 있든 없든 배웠든 배우지 못했던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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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고 난 뒤에 고백이 뭡니까? 주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말이 뭡니까?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두목죄인입니다 하고서는 항상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저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누구요? 이래 물으면요,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하느냐?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니까 한 번은 좀 험악한데 잠을 자게 됐을 때 헌혈 많이 하고 왔습니다. 모기가 얼마나 많이 달라드는지.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보고 목사님이 이런 데 자서 되겠습니까? 막 딴 목사님들은 막 좀 신경질 내고 지 뭐 한데 라라 한다면 지 뭐. 그 목사님은 괜찮은 게. 저도 그걸 느끼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 죄인 주제에 뭐 그래 뭐 대단한 걸 찾아. 죄인 주제에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은 죄인 주제에 이렇게 좋은 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하면은 돈 좀 벌고 막 성공하고 하면은 막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우쭐을 대면은 하나님 그 순간 꺾어버립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내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십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됨을 의식하십니까? 오늘 집에 가가지고 부인 보고 에이 내가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만났느냐고 재수 없어 내가 눈이 참 나쁘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나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천사 같은 부인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성 동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먹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여성 여러분 내가 저런 남자 만나가지고 팔자가 칠자로 오그라들어 이런 생각하지 말았고요.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맞아요. 저 훌륭한 분이 나 같은 죄인임에도 이런 남자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려우면은 아유 뭐 죄인 주제에 이렇게라도 하면 감사하다 이렇게 하셔야지. 그러면은 하나님 꺾어버리십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은 나에게 아름답도다 하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주신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 충만을 초대교회에 주시고 싶어 했거든요. 그때 제일 중요한 필수 조건이 뭐냐?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 그 예루살렘은 기도로 정해준 자리, 내가 은혜 받을 자리, 내가 섬겨야 할 자리, 떠나지 마라. 주님은 우리 삶 속에 좀 좋다고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직장에 들어가시더라도요, 월급 좀 많이 준다고 가버리고 뭐가 어떻다고 옮겨가면은 안 됩니다. 한 직장에 들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곳이라면은 어떻게 하느냐? 정한 곳에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룻기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은 베들레헴에 그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살게 하셨는데 조금 기근이 들고 먹을 게 없다고 모압 땅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니까 조금 먹을 건 얻어먹고 양식은 얻어먹고 배는 불렀지만은 결정적인 걸 하나님께서 뺏어버립니다. 너 이곳에 머무르면 안 돼. 그러면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지요. 기둥 같은 두 아들 말론 기련 하나님이 데려가 보시는 겁니다. 너는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머물도록 한 것은 이곳이 아니고 베들레헴이야. 왜 이곳에 머물러? 올라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해도 아무 데나 가서 복음 전하면 되지. 꼭 니느웨에만 가야 돼? 다시스 가서 하면 되지. 요나가 그런 마음으로 배를 타고 갔더니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무고한 배 탄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재산 가지고 온 거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결국은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아무데나 살게요, 아무데나 섬기고 아무데나 있게 하지 않고 정해주신 자리에 있습니다. 정해준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 자리가 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에게 주는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남의 밥에 콩이 크게 보인다고 하고 내가 있는 건 적게 보입니다. 이게 항상 사람들은 상대적인 궁핍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을 하기가 어려운데 아무리 상대방이 좋은 것 같아도 내게 주신 것이 있으면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에 10여 년 전부터 박은덕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은 참 이상했습니다. 개척교회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개척을 해가지고 안정이 돼서 50명, 100여 명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염려하거나 걱정 없는 목회를 할 수 있는데 딱 그 형편이 되면은 그것을 다른 목사님에게 인수인계해주고 자기는 개척하러 또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교회가 제가 쭉 헤아려 보니까 5교회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박 선교사는 계산도 못하느냐고. 이번에는 또 말라카 지역에 개척하러 오는데 개척 그게 쉽습니까? 손해도 많이 보고 힘들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사람이고 선교사 이전에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미국을 갈까 아니면 안정된 것을 원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일반 목회가 아니고 개척 목회의 선교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교회에 머물려고 딱 내려놓고 나도 이제 떠돌이 신세, 흔히 하는 말로 보따리 장사 안 하고 한 교회만 머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했더니 자녀들이 문제 생기고 막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물었더니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은 이게 아니야. 정글에 개척에 불모지에 가서 선교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갈 기회도 많고 좋은 도시에 큰 교회 할 기회 있는데도 지금도 열악한 곳에서 그 지역에 가니까 말레이시아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교회가 별로 없어요. 거기서 개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 번씩 원준상 선교사님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식사하면서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하는 거 참 귀한 일 같지만은 그 비행기 타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했더니 진짜 힘든다 그래요. 브라질에서요 한국까지 올라오면 24시간 만에 못 옵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는 것도 중간에 뭐 휴게소, 건강 휴게소나 어디 들려가지고 뭐 오뎅도 먹고 커피도 먹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가는데 4시간, 3시간 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브라질에 가려면은 계속해서 미국까지 14시간 비행기 타야 됩니다. 뛰어내릴 수도 없습니다. 계속 가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그 미국에서 또 그 브라질까지 갈아타는데 또 10시간을 계속 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미칩니다. 정말 창문 열고 뛰어내리고 싶습니다. 그거를 매일 전 세계를 다니니까 힘 안 듭니까? 진짜 목사님 힘듭니다. 저 역시 안정된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한번 안정된 목회하다가 하나님 앞에 호되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안정된 목회하려고 능력을 이렇게 부어준 줄 아냐? 필요한 데 가서 사용해라. 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필요한 데에 살려고 하지 말고 너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섬겨라.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안정된 목회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은 세계 열방을 떠다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삶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는 내 인생관, 우리가 누굽니까? 다 죄인입니다. 죄인된 의식을 가지고 교만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늘 주눅이 들어가지고 살지도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또 여호수아가 10살을 살고 인생의 가장 진리요 축복과 은혜 받는 비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로 걷기를 원합니다. 내 편이라고 내 편만 바라보는 자도 아니요, 나를 싫어하는 원수라고 덤태기를 씌우는 자도 아니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고 다 정의롭고 다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에 인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북한 땅의 경제나 다른 것보다도 정치보다 종교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의 편파적인 그런 정치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온 국민의 좋은 지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내 편만 챙기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도 국민임을 깨닫고 돌아볼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